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똑같이 네 권의 말씀을 읽습니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역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상을 상세하게 열거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심판의 시대를 초월한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용서와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한 요나서가 니느웨의 구원을 선포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이전에 유다에게 보내진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과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 선하고 거룩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현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남아있는 유다 왕국에 대해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멸망을 초래하게 했던 그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미가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던 선지자이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최초로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의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구분하는데 크게는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되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2절서부터 시작하는데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3장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세 번째 설교는 6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면서 온 천하 만민 앞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들어야 했던 중요한 문제들, 즉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그들의 죄악은 우상숭배와 음란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후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오늘 본문의 마가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들으라 외치는 그 미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를 바라보고 대하는 심정이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통하고 애국하고 벗은 몸 같은 수치로 여겨서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 죄와 떨어지는 삶, 죄하고는 멀리하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죄의 모습은 회개하고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은 1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죄악들을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인간 사이에서의 범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그들의 잘못들을 살펴보면 먼저 권력자들의 폭력과 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참 선지자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쫓은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그들의 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이야기하며 심판을 선포하지만 심판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2장 말씀에 보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지만 그 심판 이후에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필연적인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던 미가가 갑자기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논리상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2절에서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보스라의 양떼, 여기서 보스라라는 단어의 뜻은 벽으로 둘러 막다 라는 뜻입니다. 에돔 땅의 한 성읍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지명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졌다고 봅니다. 즉 요새와 같이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양떼와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길을 여는 자, one who breaks open the way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길에 막힌 것을 다 부수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악으로 심판받았지만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회복의 말씀처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막힌 것들을 여시고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쫓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기에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에게 주실 회복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있다면 다 부수시고 앞장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 중에 있어도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죄 중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룩되어서 남은 자에게 예비하셨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바로 오늘 내가 누리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